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왜 가장 귀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쉽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이 쓰임 받는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기슭의 벳바게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만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감람산은 예리고에서 유다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산입니다. 감람산의 높이가 880m 정도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의 높이가 800m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여리고에서 쭉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오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은 유대 광야길입니다. 유대 광야길이고 거의 예루살렘으로 다 놓으면은 이제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감람산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이 감람산은 880m, 예루살렘 성은 798m 정도 되는 그런 산이죠. 산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사이에 기슭이 있겠죠. 그 기슭에 어떤 마을이 있냐면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깊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또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았던 그런 또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셔서 늘 언제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마을에 거해서 이곳의 집에서 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9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1.2km 이상을 못 걸어가거든요. 못 걸어가는데 900m 떨어져 있으니까 안식일에도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식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가운데 여관값이 갑자기 올라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게 돼 여관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인숙 같은 데서 묵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고 예루살렘까지는 한 900m 정도 되니까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내고 또 벳바게 와서 하루를 묵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벳바게도 그렇고 베다니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동네는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동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하시면은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 얼마나 이게 메시아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목이겠죠.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두 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계셨는데 베다니로 사람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걸어 다녔죠. 그렇죠?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나귀 타고 다닌 것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건 한 1km 정도 한 900m 남겨놓고는 왜 여기서는 나귀를 타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도보로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시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였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시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채찍질을 받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3번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한 번 하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요 예루살렘 길이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나는 부활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드러내는 것을 무엇에 의해서 드러내냐면은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우리 여기 5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는데, 시온의 딸에게도 이르기를 그는 겸손하시다.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왕이 누구냐, 이 겸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장을 해요. 자기 성으로 입장을 합니다. 말은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늘 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귀를 타든지 노새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왕이, 여러분, 전쟁을 능한 그런 왕도 좋겠지만은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의 상징인 이 노새,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의 왕들도 노새나 나귀를 타서 나는 평화의 왕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도 5절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왕으로서 자기는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느냐? 어린 나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의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통하여서 법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또 정결 예식을 행할 때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붉은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거든요. 어미 나귀와 함께 새끼 나귀를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나귀 새끼가 어미가 같이 않으면 같이 안 갈 것 같으니까 나귀 새끼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잘 오기 위해서 어미 나귀도 함께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에게 이 어미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군가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나귀의 주인은 원래 있어요. 있는데 이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거 누가 쓰겠다고 가져가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줄까요? 그게 그 사람 거면 줍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귀 새끼의 원래 소유주는 누구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용해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하냐? 순종해야 됨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했을 때 즉시로 보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이 그걸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이 나귀는 얼마나 복된, 이건 인생이 아니고 동물의 삶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복된 그런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누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누구를 쓰기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모든 인생이요, 누군가로부터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부모냐면요, 자식으로부터 쓰임 받는 부모가 가장 복된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 필요 없다라고 부모를 한 번도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모 찾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무슨 부모가 좋은 부모겠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이 주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 나는 직장에서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난 직장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또 내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내 몸은 내 건 아니지만은 주께서 나를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나 내 몸 거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머니께 한 번씩 가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많아서 어디다 쓰겠노,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연 나이가 많고 이제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말만 내가 과음을 막 질러버립니다. 엄마가 왜 죽나 하면서, 엄마는 아직까지 나한테 쓰임받는 그런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자꾸 들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분께 가서 엄마는 그래도 나에게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엄마를 사랑하시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자식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요,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을 내가 써야 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그렇죠? 나를 위한 삶,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좀 모아갖고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맛있는 거 사 먹고 찍어서 올리고,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삶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나 교회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되면 여러분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그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유해주고, 그 공유해준 그 사람도 나를에게 공유해준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으며 내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사이에는요 큰 여러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꼭 교회에서 뭘 해야만 쓰임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그 직장을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내가 죽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께 나는 쓰임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께 나는 꼭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 나옵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 있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저는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에 딱 꼽혔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 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을 주님께 순종하며 드리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과 결과는 분명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경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뭐다?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뭐가 의심이 가지니까 뭐가 더 확실해 보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계획과 경영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계획과 결과가 완전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나씩 읽어가다 보시면요, 옛 선지자가 말했을 때, 구약의 예언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을 하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 자신의 권위보다는 구약 선지자의 권위가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그 명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오는 거예요. 따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거 좋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된 이 사실을 나는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갑자기 다리가 좀 아파, 나귀 타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럼 그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였느냐?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풀어 끌고 온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였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벳바기에 있어요. 벳바기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나귀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 가면 분명히 뭐가 있다?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것이 확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확인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되어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확인되어진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확인되어진 그 믿음이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 확인되어진 그 믿음 때문에 내 현세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그때 됐어,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만 뿐이에요. 그래서 확인되어진 믿음이 내 안에서 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이, 이 확인되어진 믿음이 절대로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확인되어진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기 때문에 안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깝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무리들은 누구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 아닙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6만에서 10만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가장 명망 있는 역사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몇몇 명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270만 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6월절 날 잡는 어린 양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26만 5천만 마리가 26만 5천 마리가 잡혔대요. 그러면 그거는 예루살렘은요, 도살장입니다. 양 울음소리로 난리 나고요, 성전은요, 양 목을 베는 소리로 난리가 나고요, 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저쪽 그 감람산 기슭 밑으로 나가는 그 피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피가 흘러나가는 통로. 거기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초긴장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초긴장이고, BTS 콘서트 한다고 서울시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6월절이 되면 누가 난리 나게 나겠습니까? 로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 파송한 헤롯 대왕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잘 지어놓은 해안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6월절만 되면 자기가 직접 오는 거예요, 관리하러. 거기는 원래 빌라도가 지키는 도시 아닙니까? 빌라도가 지키는 도시인데 헤롯이 그까지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딱 관리를 하고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7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버리니까 여관이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벳박에, 베다니로 다 몰리는 거죠. 거기서도 방을 못 구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산 기슭에다 텐트 쳐놓고 쫙 자는 거예요. 텐트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옷을 집어 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런 무리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왔던 무리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내려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에서 쭉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들도 6월절 지켜야 되니까 그 길로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만 내려오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겸, 예수님이 병도 고치신다고 하니까 내 병도 이야기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지금 쫙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딱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갔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알까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거든요. 구약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메시아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 내 앞에 계신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님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버리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깔고요, 레드카펫 간 겁니다. 옷을 깔고 가지나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을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호산나 찬송의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시편에 보면 나와요. 우리 시편 118편 25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 찬양의 첫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들이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세운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적인 메시아와 경제적인 메시아는 누가 생각하는 메시아입니까?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무리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관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고 경제적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잡혀서 죽게 되니까 죽이라고 이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야. 하나님은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야. 하나님은 나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야.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메시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를 회복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그것이 충돌을 해버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아라 뭐 이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은 불신앙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주님은 저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조금 하나님은 요만큼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은요,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막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나니까 누가 이제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들이 고백을 했어요. 무리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무리들이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요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무리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 등에는 누가 타고 있다?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면
왕의 행렬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생물은 뭡니까? 나귀예요, 나귀예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어깨에 예수님을 업고 나도 내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꾸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무리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평생토록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만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